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제사의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에게 멈춰 너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소수인이 모두 2-3천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은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다같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라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리라. 네,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실패를 도울 삼아서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나가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도 이런 말이 만들어졌어요.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자리로 나가고 처음에는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가는 데마다 이거 만화 좀 출판해 주세요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취직했는데 직장에서도 너는 우리 회사의 비전도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해고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자기 실패를 도울 삼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조인 롤링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조인 롤링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가지고 출판사마다 그렇게 출판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안 팔릴 책이다 그러면서 거부당했는데 나중에 출판해보니까 이 책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큰 히트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5장 쫙 나가다가 6장, 7장이 나오는데 6장과 7장 사이는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요. 6장에서는 막 승리해가지고 막 열광하고 그러다가 7장 가면은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다운되어버리고 불과 한 장 사이에 성공과 실패 이게 마치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을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뒤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는 막 신이 나가지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살펴보고 와라 그랬잖아요. 아이성도 똑같이 해요. 아이성도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아이성도 살펴보고 옵니다. 근데 아이성을 살펴보고 온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조그만 성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 정도였대요. 12,000명. 그러니까 한 4분의 1로 나누면은 3,000명 정도는 장년 남자고 나머지는 여자, 아이들, 노년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장년 남자들이니까 우리도 2-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면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정탐꾼들이 자신있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수십만 명인데 수십만 명 갈 필요 뭐 있겠습니까? 괜히 번거롭고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 명, 그것도 2,0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2-3천 명
얼마나 아이성을 깔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2, 3천 명만 가면은 아이성을 등이 정복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결과는 그냥 완패해가지고 다 36개 도망가고 그리고 36명, 36명은 엎드려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36개 도망갔는데 36명이 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것이 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갔더니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찾아온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혼비백산 되어져 있다. 홍해를 가르고 이걸 건너오고 애국 군대들은 다 홍해물에 빠져 죽고 그랬다는 말을 듣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가지고 완전히 사기가 저어져 있다. 또 이 아모리 족속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는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있는 것은 대적들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적들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가지고는 대적들을 볼 때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래요? 실패하니까.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실패의 원인. 이게 보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근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혈연 공동체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하면서 혈연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언약 공동체. 교회는 뭐라고요? 언약 공동체.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약속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약속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뭉쳐진 언약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나만 잘하면 돼. 나 잘하면 성공이고 나 못하는 것은 내 실패로 끝나.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잘하면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봐요. 한 사람이 못하면 모든 사람이 그 피해를 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잘해주시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본 거잖아요. 내가 잘해서 뭐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께로부터는 완전히 나가리야 나가리.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 잘해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만일 여러분들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 형제 중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벌어.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막 형제들에게 돈을 막 나눠주는 거야. 한 사람이 돈 잘 벌어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막 혜택 주면은 뭐 하겠어요?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야, 너가 돈 잘 벌더니 우리 가족이 다 이와 같이 돈도 잘 벌고 나 같으니까 우리가 크게 혜택을 받다면서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족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 그래서 형제들에게 부도 맞았으니까 다 돈 거출해서 도와줍시다. 피해 본 사람을 같이 도와줍시다. 우리 같이 피해를 좀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혜택을 주면은 다 좋아하는데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러면은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이게 세상은 이와 같이 개인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회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이 돈을 열심히 잘 벌어. 잘 버는데 그 돈을 왜 잘 벌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주어서 평균케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가져왔어요. 한때는 공산주의가 잘 됐는데 이제는 실패했어요. 이제는 다 패망했어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좋아요. 제도는 한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다 골고루 혜택 주고 다 골고루 잘 살게 하자. 제도는 좋아요. 근데 뭡니까? 사람의 본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써야 되는데 나눠준다고? 아니 그러면 돈 벌 필요 없겠네. 나도 대충 살자.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끈끈이 언약으로 맺혀져 있으니까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다 십시일반해서 플로잉해서 도와줍시다. 사랑으로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억지로 제도 만들어가지고 돈 잘 벌어? 세금으로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다 나눠줘. 그러면은 일할 의욕이 안 생겨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또 나눠주라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제도는 좋은데 사람 본성이 약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 산유국이 있어요. 산유국이. 이 나라는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돼요. 이 안양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오는지 그냥 이 나라의 평균 국민 1인당 소득이 4만 불이에요. 4만 불. 엄청 많잖아요.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불이면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의 그 석유 돈을 누가 가져가요? 국왕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 세계적으로 10대 갑부 발표하면은 해년마다 그 나라 국왕이 10대 갑부 중에 들어가요. 인구는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10대 갑부 중에 그 나라 국왕이 꼭 들어가요. 얼마나 석유를 많이 캐내면은 그런 정도겠습니까? 국왕이 돈 가져가고 국민들은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잘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줘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절대 손대지 마, 만지지 마, 알았지? 신신당부했는데 아간이 몰래 신할산 내투한 걸 은덩이 은 500세겔, 금덩이 50세겔 이걸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자 아이성에 가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36명이 죽고 3,000명이 쫓겨가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걸 언약의 공동체로서 연대 책임을 부르셔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하니까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성공하니까 다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개인주의 사상이 발달돼가지고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남의 교회는 어쩌든지 상관없어. 우리 교회만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축복사상, 기복주의 이게 그런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신앙은 개인주의가 없어요. 이기주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잘 되면은 다 잘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안 되면은 모두가 망하는 것이고 이게 이 성도의 교회의 연대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여러분들이 평안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장본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항상 저와 장본사님, 나와 장본사님, 나와 장본사님 둘이 예배 때 새벽만 정말 새벽 예배 이렇게 안 될 줄 몰랐어요. 장본사님 오셔가지고 밤마다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하면 기도하시고 정말 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가 장본사님 기도 때문에 분명히 확실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부터라도 좀 나오세요. 그냥 주일 예배 때는 아파서 못 나왔어요. 새벽 예배 때는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피곤합니까? 한 달 내내 피곤합니까? 한 번 안 나오면 이상하게 그냥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수요 예배 바빠서 못 나왔어요. 한두 번 안 나오면 딱 끊어버려요. 금요 기도에 어디 가느라 못 나왔어요. 한두 번 안 나오면 딱 끊어버려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한 달 내내 피곤해? 한 달 내내 바빠요? 한 달 내내 어디 가요? 안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해요. 한두 번 안 나오더니 딱 끊어버려요.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나와서 피곤 안 하면 나와서 기도하고 안 바쁘면 수요일에 나오고 출타 안 했으면 금요일기도에 나오고 해야 되는데 출타했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아파요? 한두 번 안 나오면 딱 끊어버려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제발 내일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오세요.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신앙은 공동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함께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잘 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돼.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주의가 없어요. 개인주의가. 나만 잘 되면 된다고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나간에 한 사람이 죄 때문에 그 나라가 실패했어요. 왜 나는 실패 안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주님은 그런 말 안 들으셔요. 저 사람 죄 때문에 니들이 다 책임져. 아담의 죄 때문에 니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대신 예수님이 성공했잖아. 니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받는 거잖아. 좋은 것만 따먹고 싫으면 내뱉고 그게 신앙이에요? 다르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먹고 다 감당해야 돼. 혜택만 받으려고 그래요? 피해는 싫어요?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싫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좋은 걸 혜택 받았으면은 피해도 같이 공동체이고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들은까지 함께 감당하고 책임져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근데 교회 안에서 저희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그냥 나만 개인 기도하고 아니 교회 새벽님의 둘이 들은데 나는 그냥 내 시간 편할 때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개인주의 사상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함께 교회가 공동체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한 몸 되어서 함께 연합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피곤한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왜 이들은 실패했습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여리고성은 진짜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정말 아이 같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전략도 안 세우고 3,000명만 올라갑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공격하는 쪽의 전력이 3배는 돼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훨씬 전력이 강해서 우크라이나는 이건 그냥 석 달 만에 정복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러시아가 전력이 강해도 수비하는 쪽에서는 한 3분의 1, 한 5분의 1만 힘을 가져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람들이 이제 아이성도 3,000명만 올라가면은 정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착각이었던 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필히 실패한다. 성경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요.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높은 데 눈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낮은 데 지하라. 겸손해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뭐 잘된 사람들 목이 그냥 뻣뻣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데 그 사람들 그래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으면은 야,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하다. 저렇게 그냥 뻣뻣하다. 나도 성공해서 기회봐야지. 따라와서 하지 마세요. 교사에게 전화해서 나 누군 줄 알아? 나 변호사야. 변호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얼마나 뻣뻣해요. 성공했다는 것이고 법한다는 것이고 그런 교만한 자들. 그래도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벌거지만은 이제는 다 난리랑 맞을 거예요. 난리랑 맞을 거예요. 다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이 가짜장자들 다 샅샅이 찾아내서 난리랑 줘야 돼. 난리랑. 세상에서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나는 것 같아요. 변호사야. 그러니까 한마디 그냥 교사들도 그냥 기가 죽고 아유 저분들이 또 어떻게 도망을 어떻게 우리를 그냥 그러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제는 다 날벼락 맞을 거예요. 날벼락.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직장일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정일 내가 애들 돈 벌어서 애들에게 잘 등록금 대주고 열심히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내가 실패했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교만했어요. 아이성 정말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하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결과는 얼마나 완패입니까? 얼마나 패망입니까?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 돌아라. 돌 때 절대로 침묵하고 1절 말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했어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갑니다. 정착군말만 듣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냥 올라갑니다. 기브온 주민과 화친할 때 절대로 가나안 병이고 화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기브온 주민과 화친해가지고 기브온 주민과 약속을 맺고 말아요.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나 열심히 하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교회 잘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 물어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사건건 물어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전쟁하러 나와요. 근데 이 다윗도 안 물어봤을 때 실패합니다. 언약궤를 메워와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궤를 메워올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야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니까 우리 빨리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메워오다가 못사 때문에 그냥 죽고 그리고는 이 괴가 오히려 나한테 피해 줄 수 있다. 그냥 저기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버려두고 오자.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선하면은 수단도 좋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있다니까 남자 전도회장이 나서가지고는 우리 어려운 성도님 도와줍시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모금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남전도 회장님이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이 어려운 성도 도와줍시다 했더니 장로님이 가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목사님과 상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는데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일 저지로 받았어 죄송합니다 했더니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수단이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심하시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목적이 선하면은 수단도 좋아야 돼요. 목적만 좋으니까 야 우리 아이성 정복하다 가자 목적이 좋으니까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가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좋은 일이잖아. 우리 좋은 뜻이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일을 끝내자.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안 좋으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갔던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안 믿으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실패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 실패해요. 아무리 잘했어도 기도했어? 안 했는데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셔요. 네가 뭐 잘한 일이 뭐가 있어?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해가지고 어떤 일을 성공했다? 그러면서 나는 잘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요. 함께 공동체에서 약속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는 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은혜 맛보고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실패했더라도 과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거는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잘못한 거 그걸 끄집어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잘하자. 앞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